그런데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내 말만 따르고 너와 저주는 너의 죄는 누구한테 돌리랍니까? 내게 돌리라고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하는 장면을 한번 여기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리브가와 야곱의 상태는 어땠을까? 인본주의잖아요. 언약에 대한 믿음은 확실히 리브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 이 아들 잉태했을 때 하나님 리브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두 쌍둥이가 잉태할 거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리브가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했던 뒤에 29절의 축복이 우리 28절 29절 축복이 누구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대표적인 응답이죠. 우리 옛날에 같으면 우리 옛날에는 우리 장자들에게 재산을 거의 다 주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형제들 어떻게 되죠? 다 다스리도록. 그 다음에 가장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사지느라고요. 그 부모님 모시라. 항상 큰아들에게 재산을 많이 줬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없죠. 뭐 아들, 딸 하는 거 없이 똑같이 유사한 분배하잖아요. 이제 거기 아버지 주관도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들 속에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데 그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는 오늘 장면은 야곱의 뭐가 나옵니까? 실수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야곱의 실수이기도 하면서 누구의 실수입니까? 리브가의 실수이죠. 저는 한번 항상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리브가가 이렇지 않고 형 에서가 여기 사냥하러 가서 고기를 잡아오면 아버지 이삭은 축복할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 계획은 어긋나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도 상상해 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일을 행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그걸 보고 절대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목 제가 안 써도 되죠? 이게 영상 찍어요? 그래도 써야 되겠네. 이거 영상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야곱의 믿음과 뭡니까? 실수. 우리 창세기를 보면 굉장히 우리의 모습이 많이 보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교훈을 많이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응답도 받으면서 우리는 또 어떤 응답을 받으냐면 전달하는 사역자 응답을 받아요. 우리 주일학교든 우리 중고등부든 우리가 청년들을 가르치던 현장에서 우리 말씀 가르칠 때 굉장히 창세기 메시지는 이 언약을 확실하게 하는 장이에요. 언약의 대표적인 응답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에서 아브라함 구원을, 이삭은 누림을, 야곱은 전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세우는. 야곱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최고 중요한데 최고 인본주의가 많아요. 하나님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망대를 세운다. 네, 망대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오늘 보면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 중요한 축복을 주는데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아직은. 그런데 그 시간표를 앞당겨버린 게 누굽니까? 바로 리브가와 야곱의 실수죠. 그래서 뭐가 찾아옵니까?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뭡니까? 세계 복음을 이루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데 실제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신 속에서 실제적인 응답들을 지금도 주고 계시고 지금도 리브가와 야곱이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하나님 지금도 그 과정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리브가와 야곱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요 하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고 또 어떤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증거는 뭡니까? 이 약속이고 하나님 시간 이 약속이고 이 계획에 이룬 것은 하나님 시간표거든요. 하나님 예정하신 대로 그 작정하시고 작정한 것을 우리에게 실현시키시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알려고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망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파수꾼이 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플랫폼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 파수망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 하나님 계획과 소통이 돼서 이 계획을 전체가 살도록 알려주는 게 바로 우리가 오늘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이 망대가 우리 개인이 망대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 청년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살리는 망대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 현장 살리는 전도 망대가 세우는 응답이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야곱은 대표적인 축복이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굉장히 하나님이 간섭을 개입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응답이거든요. 한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한 이스라엘은 국가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뭡니까? 엄청난 조직이에요, 조직.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단도 그냥 움직임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려고 할 때, 현장에 말씀 운동에 시스템이 세워지려고 할 때 사단은 집중적으로 조직적으로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긴 사람이 그 현장에 영적 싸움에서 사람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일단 영적 싸움이 져버리게 되면 그 묶여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한 지역이 세워진다, 엄청난 사단이 조직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한 사람이 그 망대에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에 이 세우는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하나님 보호자를 움직여. 오늘 뭐라고 합니까? 27절부터 보면은 하늘의 신령복 땅의 기름짐을 다 주십니다. 대표들에서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지 누구한테 한 말이죠? 처음 보실 때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 그대로 야곱에게도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표 속에 우리 지금 야곱은 중요한 이스라엘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인데 그 시간표에 시작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우리는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반드시 우리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하기 원하시는지 그를 찾아내야 돼요. 실제적인 응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왜 지금 주일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이 소론에 늘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눈치챈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있습니다. 항상 하는 게 뭐냐면 복음,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가지고 불신자 상태, 하나님 자녀의 축복, 세계복음의 축복, 이걸 보고는 통틀어 뭐라면 언약이라고 해요. 절대 변치 않는 복음,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세상 보는 눈, 그 다음에 그것을 이뤄나가는 전도자의 하나님 자녀의 축복, 이 부분들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강단에서 늘 선포돼. 왜냐하면 우리는 현장 살려야 되잖아요. 날마다 이 사실 증거해야 되잖아요. 우리 온단 메시지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증거. 저거 랩멘트에도 아이들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딱 생각이 뭐였냐면 이미 하나님 제게 말씀을 사인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다른 가치 우리가 봐야 된다는데 그 응답을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때를 어떤지 못이든지 오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증거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그냥 복 있는 사람 이야기했지만 그걸 가지고 결론은 뭡니까? 영접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확신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왜냐하면 언제 하나님 나라 이룰지 우리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아낸다 받으셔야 합니다. 이 야곱이 실수가 없나 이건 모르는 거예요. 실질적 응답도 야곱은 몰랐어요. 나중에 28장에 고백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표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안 되니까요. 믿는데 이게 내 거는 확신이 없으니까 실질적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오는 게 뭡니까? 당연히 나오는 게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약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언약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가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으면 나오는 게 뭐다? 하나님 시간표가 맞지 않구나.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오는 게 뭐다? 인본주의구나. 이게 야곱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으로 보면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좀 찾아내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에 나타난 축복과 배경을 좀 볼 수 있어요. 오늘 보면서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 이제 죽음의 때를 맞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자녀들 못 알아볼 정도니까. 근데 이미 이삭에는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뭐가 있습니까? 언약이 있잖아요. 그것을 반드시 이 언약을 이어나갈 하나님의 상속받은 자에게 이거 전달하고 가야 돼요. 그게 이제 이삭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우리 후대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하는 축복과 배경인데 반드시 그때는 주의종이 없잖아요. 그죠? 그때는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축복합니까? 부모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 특별히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뭘 주시느냐? 축복권을 주십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레위 지파를 택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고 판결하고 그다음에 이거 예배하도록. 그래서 예배권, 판결권, 축복권이. 그래서 모든 것이 이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결도 할 수 있도록 그때는 재판관들이 없었잖아요. 누가 다 했으면 이게 주종들이 다 한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누가 합니까? 부모, 특별히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삭이. 우리 창세기 9장에 보면 누구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노아의 실수로 인해서 축복하고 저주하는데 함을 저주해서 가나안의 아비가 될 것이고, 셋을 축복했습니까? 또 야벳을 축복했어요. 야벳은 창대케 하고 셈은 어떻게 됩니까? 세계봉합 아시아권을 이야기해요. 야벳은 그 축복이 경제적인 축복을 가지고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근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이유를 압니다. 왜냐하면 그게 교회사나 성경사를 볼 때 세계복음화하는 하나님 계획이 이르는 곳에 하는 모든 경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음식 지금 옛날에는 김치, 마늘, 공항에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 보이콧 당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싸가지고 가는 걸 허용할 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유행합니다. 경제의 흐름이 참 무섭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청년들, 우리 중자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세계화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하실지 문제는 우리가 이 절대 계획 언약가 있느냐 없느냐, 오직을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죠. 오늘 보니까 그 부분이 나오고 되고 어떻게입니까? 창세기 우리 49장 1절 33절에도 누구 이야기입니까? 야곱 얘기도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나이 들어서 죽게 돼서 자녀 12자녀에게 축복합니다. 분깃대로 축복하는데 그대로 성취됐어요. 이렇게 부모에게 축복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에게 나옵니까? 이삭이 그대로 누구에게? 에서에게 하려고 사냥해서 고기를 가지고 오면 내가 그걸 먹고 이제 내가 에서에게 하나님의 이 중요한 계획을 이걸 보고 이제 구약이 뭐라죠? 장자권이라고 해요. 이 장자권을 이제 축복하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걸 누가 들었습니까? 리브가가 들었거든요. 근데 리브가 생각할 때 이거 아닌데 하나님 계획은 야곱인데 이 할아버지가 지금 나이가 드셔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생각 어떻게 하죠? 큰일 났다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시간표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리브가는 바로 그 나온 거예요. 이거 아니다. 그래서 야곱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제 모략을 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 이렇게 해서 너는
그래서 이삭이 뭐랍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모든 것이 누굽니까? 에서예요. 이거 눈이 어두우니까 우리 눈 어두운 거 알잖아요.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약간 미심쩍은 듯한데 그대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야곱이 엄마 이러다 들키면 어떻겠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저주를 나한테 돌리라 하면서 그냥 이끌어갑니다. 그 엄마가 굉장히 센 엄마 같아요. 끌어가서 어떻게요? 야곱은 늘 옆에서 팥죽 써주고 이런 친구였잖아요. 근데 끌어가서 어떻게 그냥 그 인본주의로 합의됩니다. 그때 정말 믿음 있고 이 확신이 있고 하나님 시간표를 알았다는 야곱이 그걸 물리치고 하나님께 결단했겠죠. 근데 그 시간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합니까? 누가 이삭이 그 장자권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그걸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중요한 일꾼들이 알아야 될 거,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 중요한 우리가 왜 목사님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또 중요한 것들을 의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종에게 기도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이 함께 그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저도 우리 위에 목사님을 섬겨봤고 또 우리 현장에서 봤지만 주의 종이 함께 강단을 통해서 아니면 그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응답들을 저는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는 지금 부흥회가 없잖아요. 그때는 우리 늘 교회 때마다 우리 봄, 가을로 사경회를 했어요. 부흥회 하게 되면 늘 우리 목사님도 그랬지만 그래서 목사님은 왜 저한테 그렇게 자격이 안 되는데 자꾸 찬양 인도도 하게 시키고 기도에도 인도하게 하시고 계속 이렇게 하기 앞에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부흥회 하게 되면 계속 그 부흥회 목사님의 말씀이 지금도 저는 생각나요. 이제 그런들 하나 기억나는 것은 우리 다니엘서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해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주종들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 응답임을 가진 주종들이 주의 종이 뭐죠? 중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시작을 할 때마다 주종이 기도 부탁하면 같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뭡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축복과 비밀이에요. 그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네, 이삭에게 통해서 야곱에게 전달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이 뭡니까? 참된 믿음과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음 중요하죠. 근데 참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믿음과 기도 응답의 가장 시작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자격을 딱 갖춰야 됩니다. 자격. 그 자격이 뭡니까? 언약의 백성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뭐가 돼야 됩니까? 언약 가진 백성이 됩니다. 그 언약의 키가 뭡니까? 복음과 세계복음화예요. 우리 이스라엘은 가나안이죠. 예. 그리스도와 뭡니까? 세계복음입니다. 이걸 우리가 장자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장자권은 하늘의 길냥 복도 있지만 땅의 기준주까지 이걸 감당하도록 주는 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먼저 우리 뭡니까? 언약의 백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에게는 반드시 세계복음화 될 계획이 하나님이 이미 형성 안에 넣어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입니다.
가장 억울한 것은 이거를 한 번도 못 피우고 간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달란트가 땅에 묻혀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이루어가십니까? 언약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하나님은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저 뭡니까? 땅끝에도 찾아가시고요. 핍박하는 사마리아도 찾아오시고 저 숨어있는 언덕 위에도 밑에 굴속에도 들어오신다니까요. 다니엘이 누굽니까? 다윗이 피해 다닐 때 거기 하나님 안 계셨습니까? 계십니다. 왜?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장소도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제한되지만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건을 따지면 하나님은 조건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과 기도의 축복의 시작은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언약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삶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 시계를 왜 차고 있습니까? 우리가 달력을 왜 보는 겁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을 왜 메모하는 겁니까? 뭘 하려고 그러죠?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죠. 그죠? 매달 며칠에 우리 2월 27일 또 3월 1일은 청년 수련회 가는 거기에 맞춰서 모든 걸 준비해요.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당연히 주주님과 그렇게 하셨겠죠. 제가 이렇게 MBTI를 보니까 계획형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도 좀 저기 한 분들이 계획 안 넣고 막 무작정 뭐 해달라 할 때 그때 저는 좀 화가 나요. 그래서 미리 스케줄 달력에 체크해 놓고 미리 뭐 이틀 전이든 하루 전이든 그 계획을 다 준비해야 되는데 갑자기 뭘 부탁하면 어떻게 되죠? 좀 아니.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은요 갑자기 집에 찾아오면 절교합니다. 미리 계획해 놓고 사는. 그게 굉장히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언약의 말씀과 방향을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여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시간표도 보고 우리가 스케줄도 조정하면서 하나님 인도 받는 거죠.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순간순간 뭐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돼요?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언약을 누린 자에게 모든 하나님의 시간표를 나타내거든요. 어떨 때는 사건 통해 나타내시고 어떨 때는 응답 통해 나타나고 만남 통해도 나타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어떻게 늘 찾는 이 야곱이 리브가가 하나님 뜻을 찾았으면 다르게 하나님 하시겠죠. 그런데 그 뜻을 찾지 않고 계획은 맞다니까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으니까 자기의 생각, 이러다가 에서가 그 축복을 받겠다 생각.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버지는 이삭을 좀 좋아하고 야곱은 리브가는 약간 야곱을 좀 좋아했던 거. 우리도 그래서 딸 같은 아들이 좋긴 하잖아요. 그죠? 아들 둘만 있는 집. 저 아들 딸 있는 줄 말고. 그런 것처럼 딸 같은 아들이 옆에서 다 그렇게 손발이 되어지면 왠지 마음이 가잖아요.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우리 엄마들 알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가고 그런 것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지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뭘 찾아야 되죠?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하는 게 뭡니까? 언약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언약 기도 할 때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신 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정식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이삭이 나이 들어서 이제 야곱을 지금 저기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는 게 이때는 정식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언약기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집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식기도하고 먼저 삶 속에서 무슨 기도합니까? 무식기도. 중요한 일이 생길 때는 뭡니까? 우리가 집중기도. 왜 그렇습니까? 기도응답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참된 믿음 속에서 우리가 받을 때 기도응답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럴 때 언약 가진 자가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일석이 있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 가진 자를 찾아오셔서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속에서 뭡니까 우리 야곱의 뭡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과 슬픔입니다.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리브가는 이 언약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알고 있는데 어떻게요? 그게 창세기 25장 5절 7절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옵니다. 이미 잉태했고 하나님이 잉태했을 때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야곱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우리 특별히 25장에 보면 창세기 25장 27절 34절에 무슨 사건이냐면 팥죽 사건이에요. 팥죽 사건이기도 하지만 장자권을 팔아요. 에서가 그 장자권을 어떻게 합니까? 너무 사냥해서 왔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잖아요. 그냥 너무 배고프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팥죽을 달라는데 야곱이 좀 약간 야비하죠. 근데 야비한 장인을 또 만나게 되잖아요. 참 미안하죠. 그래서 철을 낚아낸단 말이 그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 만나서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팥죽이 그러면 장자권 내게 팔라. 내가 구하겠다? 그러면 팥죽 한 걸 주겠다. 그거를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을 경홀히 여기고 그 팥죽을 게 장자권 팔아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에서에는 이미 이 부분들이 오직이 안 되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 다음 주에 하겠지만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부분들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때 이미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장자권이 자기 거라는 거. 그러나 인본주의로 거기서 쟁취한 거잖아요. 그럴 때 뭐 할 수 있습니까? 불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엄마가 리드하는 그 인본주의에 끌려가는 겁니다.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은 다 끌려가요. 불신한 사람들 말 속에 일 속에 다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있고 하나님 시간표를 알게 되면 신본주의가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하기 때문에 뜻을 정하죠.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이 중요한 비밀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언약의 비밀을 알고 장자권이 내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의 특징이 가장 장점이 뭐냐면 언약의 비밀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에서는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영적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근데 영적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영적 욕심이 있는데 영적 욕심이 하나님의 뜻이 맞고 시간표 맞을 때 그게 엄청난 폭발적인 역사가 나는데 시간표랑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게 하나님은 지금 거기 기다리려고 하는데 나는 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가려고 하는데 나는 뭡니까? 안일하게 있는 겁니다. 서로 빗나가는 거죠. 언제 합일점이 맞아지지가 않아요. 그 합일점이 맞아야 되는 게 하나님 시간표고 성의 역사인데 그 작정하는 시간표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꼭 숨겨놓고 발견하지 말어 나는 숨겨서 할 거 이런 분이 아니라 나타내신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 가지고 오늘 세 번째 보는 겁니까? 야곱의 이 비밀도 알고 있었지만 가장 이 두 사람 속에서 봐야 될 부분들이 뭡니까? 우리는 특별히 언약에 대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가 없습니까? 확신이 없고 그 시간표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본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인본주의가 무섭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본주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나오는 오늘의 행동과 결과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결과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사건을 또 여러 어려움을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근본적인 우리가
언약 회복이라고 그러죠. 그걸 회복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이 내가 앞서고 있는지 시간표를 봐야 되고 진짜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 거야? 안 믿고 있는 걸 점검해야 돼. 문제는 그 다음에 다 해석됩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하나님 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언제나 실패로 나타납니다. 그거는 그분들이 뭡니까? 고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살찐 응답을 못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훈련이 안 되고 또 뭡니까? 중요한 뭡니까? 응답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그랬어요. 훈련 많이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요구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구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이 시간표를 잘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조용하면서도 뭡니까? 깊게 하나님과 요 부분이 기도의 비밀이 되어진 사람은 예, 시간표를 잘 맞춥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있지 않고 말이 있지 않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속에 되어진 거죠. 결론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뭡니까? 그 야곱을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어떻게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 권능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푹 자고 천사가 깨도 모를 정도로 그 다음날 죽는데도 잘 자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인 이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들이 합력과 설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순종, 우리 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도 하죠. 예. 믿음도 합니다. 믿음도 가집니다. 또 무엇도 가져요? 불신도 가져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걸 보고 오늘 말씀했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이 어디로? 바단 아람으로 리브가가 급히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자기 삼촌이죠. 삼촌인 외삼촌 집에 라반에 가서 거기서 아내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12지파를 이루고 그래서 뭔지 삼촌이면서 외삼촌이면서 우리 장인을 만나서 기도의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다음 주에 이야기했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이 확신이 되는 사건을 벌입니다. 이게 베델의 사건. 이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 우리 중자들에게 야곱이 가졌던 믿음은 우리가 붙잡아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의 그 연약함은 우리가 교훈으로 말씀의 볼로 삼으시고 참된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